아들은 딸들은 다 데려오시고 자기 품으로. 예, 부부끼리 한번 앉아서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리니까. 다들 뒤로 도망가셨네, 그죠? 지금 에어컨을 틀었나요? 바람 소리가 나는데 뭔가? 네, 끄죠? 네, 시끄러우니까. 꺼풀죠? 덥나요? 춥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 자체가 싫은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꺼풀죠? 이제 조용해졌다, 그죠? 귀는 밝아요. 눈은 안 밝아도, 예, 눈은 안 밝아도. 그 병 중에 미미나리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이제 귀에서 계속 소리 나는 병. 저는 그 병을 알아보진 않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특기가, 통신 특기여서 항상 그 전화기라는 이런 것들을 대고 살았는데, 하도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는 전화 안 받아도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고 귀에서 계속 전화벨 소리, 아마 그런 게 미미나리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번엔 요 소리구나 하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미미나리 병, 저희 어머니는 미미나리가 있대요. 자꾸 소리가 난다고. 자꾸 귀에 소리가 난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머니는 시끄러워요. 저처럼 목소리가 커요. 왜냐면은 자기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니까 얘기하면서도 점점 소리가 커져서, 참 우리 어머니는 아들 셋에 딸 하나, 아버지까지 아들 내 기르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자, 오랜만에 비 때문에 취소가 돼서 교회에서 가족들과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큰 기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주일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비가 세게 온 것은 난냄부리 같겠죠. 비가 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세게 비가 막 왔던 것은 11시 정도부터 12시 사이까지,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오늘 예배 시간 오시는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는 것은 어려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지각하는 분들은 약간 천국문 열릴 때 조금 지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또 더구나 예전까지 바뀌었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음이 분명하며,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죠? 거기에 주신 축복대로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샘이 터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딱 거기에 맞는 맞춤의 복도 받으시길 바라며, 끝내 주회전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려서 이제까지하고는 조금 틀리게 제 나름대로는 좀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으니, 우리 연우도 하민이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말씀을 잘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일은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칸자스 시티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칸자스 시티 중심부의 가장 큰 메인 도로에 인도에서 매일같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름이 빌리였습니다. 해볼까요? 빌리. 네, 빌리라. 어느 날 이 빌리가 구걸하던 앞으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라고 하는 30대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사라는 항상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날 따라서 빌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라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갑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동전 지갑에 그동안 모였던 상당한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 지갑채 다 끄집어내서 지갑만 두고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빌리라고 하는 거지 아저씨의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빌리는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남편한테 받았던 청혼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는 웹 디자이너였던 빌이라는 친구와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꼬링했습니다. 이 사라는 결혼한 다음에도 자기 남편 빌이 나랑 결혼해줘 라고 했던 청혼 반지를 매우 귀중히 여겨서 애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절 보십시오. 왜 애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이 사라는 남편 빌한테 결혼 반지도 물론 결혼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게 나하고 혼인해줘라고 하는 청혼 반지. 이걸 더 귀중히 여겨가지고 보통 미국 여자들은 청혼 반지를 끼고 다니다가 결혼하면 그건 빼서 잘 보관하고 결혼 반지만 끼고 다녔는데 이 사라는 청혼 반지도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있어서 결혼 반지 끼고 거기다 또 뭐도 끼고 따블로로 끼고 다녔다. 근데 자고 있는 이 사라가 아무리 찾아도 뭔 반지가 없는 거예요? 청혼 반지가 없어진 겁니다. 즉 남편이 자기한테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했던 이 청혼 반지는 프라치나 즉 백금에다가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얹어진 아주 값비싼, 무엇보다도 나한테 결혼해주세요라고 했던 반지여서 귀중히 여겼어. 실은 이 청혼 반지를 잃어버린 그날, 아니 바로 전날, 사라의 손가락에 이게 약간 발진이 생겨가지고 반지를 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가 더 안쪽에 있어서 안에 있던 건 빼지 않고 청혼 반지만 빼가지고 어디다 보관했느냐? 동전 지갑 속에 보관했었어. 근데 깜빡 그 동전 지갑에 뭐가 들은 것도 모르고, 청혼 반지가 있었던 걸 모르고 다 누굴 줘버렸어요. 이야, 빌리 거제시한테 줘버리고 만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라는 막 걸음아 해가지고 뛰어서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빌리한테 갔습니다. 그곳에 빌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됐어. 조용히 해봐. 누군데 이렇게 떠드는 거겠죠.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알지, 연우야, 그죠? 반지를 잃어버렸대, 그죠? 어떤 30대 아주머니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의 반지를 기부한 것이 분명한 빌리 아저씨가 거기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너무 실망한 사라는 밤새 잠 못 이루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또 그곳에 달려가 봤습니다. 먼 데서 보니까 항상 앉아있던 그 자리, 누가? 빌리가. 거기에 누가 앉아있었습니다. 이야, 막 뛰어갔습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거기에 빌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너무나 기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시작. 이게 제가 주머니라고 잘못했는데 바구니입니다. 그죠? 요 바구니, 요만한 바구니에서 혹시 반지를 보지 못하셨나요? 그때 빌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저씨만 만나면은 청혼 반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라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이틀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 뒤입니다. 그렇죠? 누가 뭘 잃어버린 날이죠? 사라가 반지 잃어버린 날. 그날 빌리는 다리 밑으로 돌아와서 그날 기부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었던 빌리가 잠을 자는 그곳이었습니다. 미국 거지도 다리 밑에서 자나 봐야겠죠. 다리 밑에서 제가 본 텔레비 방송에서는 그 다리 밑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실은 한 3, 4일 전에 일본 텔레비전에서 소개한, 이걸 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즉 빌리 아저씨는 얼른 보기에도 너무너무 귀한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플라티나가 있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가 딱 박힌. 다음날 아침 빌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석상을 향했습니다. 보석상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제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귀한 반지를 기부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저에게 주겠습니까? 이 가치를 좀 알고 있습니다. 보석상 직원은 그 반지를 꼼꼼히 감정한 다음에 낡기도 했지만 워낙에 귀한 보석이어서 40만 엔 정도는 주겠다라고 했대. 원래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인데 낡기도 했고, 원래 보석이라는 게 사고 나면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그죠? 100만 엔이 넘는다고 한다면은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고 40만 엔도 결코 적은 돈. 더구나 미국에서 특히 캔자스시티에서 이 40만 엔 정도면은 방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주소지가 생기니까 나라로부터 보조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즉 빌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50대 중반의 자기 인생을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꿔가려는 순간 갑자기 이 빌리 아저씨의 마음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야, 빌리야, 사람은 천사하고도 닮았다고 생각하냐? 악마하고 닮았다고 생각하냐? 얘기는 다시 56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리는 56년 전, 지금부터 56년 전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한 마을에서 태어났답니다. 5 교다이 중 4번째였습니다. 빌리의 아버지는 빌리가 태어난 다음에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빌리의 동생까지 말입니다. 죽어라고 일하면서 5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당시 어린 빌리,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빌리가 가장 존경했던 분은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빌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 거지 아저씨 할아버지. 어느 날 형들과 놀던 빌리가 어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아끼는 꽃병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할아버지하고 엄마한테 혼날 생각을 하니까 깨트린 꽃병에 대해서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빌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리야, 우리 사람들은 악마처럼 나쁘지도 않지만 천사처럼 뭐하지도 않단다. 그러나 힘써 노력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천사처럼 될 수 있단다. 빌리야, 너는 항상 정직한 아이,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빌리가 어렸을 적에 꽃병을 막 깼을 때 했던 그 음성이 막 빌리의 마음에 보석상에서 막 뭐 받아갖고 가려고 할 때, 돈을 받아갈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할아버지의 말에 크게 깨우쳤던 빌리는 자신이 꽃병을 깬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고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이 빌리한테 보석상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반지 모양을 볼 때 청혼 반지가 분명합니다. 아마 어느 분이 청혼 반지였던 것을 당신에게 준 것 같습니다. 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느냐? 자신 역시 과거 결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인한테 있어서 청혼 반지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 반지를 기부한 분에게 분명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야.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었을 거야. 아니 혹시 실수로 이것을 나한테 기부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빌리는 보석상 직원으로부터 반지를 다시 되돌려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자기의 잠자리가 있는 어디 밑? 다리 밑 땅 속에다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자신이 항상 구걸하던 곳에 가서 반지의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반지의 주인이었던 누구를 만났죠? 사라를 만났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반지는 여기엔 없습니다. 이곳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곳에 없지 어디 있어요? 다리 밑에. 물론 빌리는 다리 밑으로 사라를 데리고 갔고 거기서 사라에게 그 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다음날 그로부터 사라와 그의 남편 빌입니다. 남편은 빌, 이 거지 아저씨는 빌리. 이 빌이 사라와 함께 거지 아저씨한테 찾아왔습니다. 빌리한테. 뭐 하러 왔을까요? 뭐 감사의 인사말 하려고 왔겠죠. 통역 잘 되고 있나요? 모르지, 주집사님은. 왜냐면 안 꽂았으니까. 사라의 남편 빌이 생각했어요. 여기 써진 대로 저토록 정직하고 남의 입장을 설 줄 아는 빌리 아저씨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저분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웹 디자이너였던 빌은 자신도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빌리를 위해서 그래,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자. 누구를 돕자?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의 닷지바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이 아저씨를 돕자 해서 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빌리를 돕자라는 글과 함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이 사라의 남편의 빌의 목표는 $1,000 정도 모아가지고 빌리한테 전달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빌의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빌리의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폈다 하는 빌리를 위해서 줄을 이어 기부했습니다. 더구나 이 빌리의 소식이 칸자스시티 텔레비전 방송국에 소개까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해가지고 칸자스시티 온 도시에 빌리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빌리의 이야기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미국에 방송하는 방송국에서 뉴스 시간에 아예 빌리 아저씨 이야기를 소개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칸자스시티에서. 결국 빌이 만든 빌리 아저씨의 홈페이지에는 2천만 원에 가까운 기부금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2천만 원이래요. 결국 빌리는 자기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이 생겼대요. 그렇습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빌리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미국에 보도된 빌리에 관한 뉴스를 보고 누구보다 놀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칸자스 시티로부터 남쪽으로 800km 떨어진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던 빌리의 여동생 로빈이었습니다. 여동생 로빈은 오빠 빌리와 항상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16년 전부터 갑자기 빌리와 소식이 끊겼어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오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때여서 칸자스시티까지 와서 800km나 떨어진 곳에 와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는 약소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 어디를 봐도 오빠의 행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인터넷에 오빠인 빌리의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았던 오빠가 어디에 나와요? 아니요, 신문이 아니라 아까 텔레비전 방송이니까 어디 나왔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미인입니다, 이 빌리의 동생. 검은 아줌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귀걸이를 이만한 걸 달고 달랑달랑달랑하고 하는데 참 저 아줌마 이쁘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았던 오빠가 뉴스에 나왔고 얼마나 기뻤고, 당시 빌리는 자신의 어려운 삶이 형제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서 일부러 연락을 끊었고
연락을 끊고 지나다 보니까 벌써 10수년이 지나서 그저 혼자 거지로 살다가 50대 중반 되었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지난 3월, 오늘이 10월이니까 7개월 전 얘기입니다. 전 미국에 방송되는 뉴스를 한 그 텔레비전에서 빌리와 청혼반지의 주인이었던 사라, 그리고 사라의 남편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리는 방송국에서 자신 모르게 또다시 초대한 자기의 형님들과 여동생 만나서 기쁨의 해를 누리고, 그 장면이 그대로 막 서로 안고 막 껴안고 뽀뽀하고 막. 캔자스 시티에서 빌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물론입니다. 반지의 주인이었던 사라, 그의 남편 빌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자주 방문한다고. 텔레비전에서 소개한 마지막 장면은 방문해서 서로 차도 마시고 얘기하는 빌과 빌리와 사라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15분 정도에 걸쳐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빌리. 그는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피는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룻은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는 졸지에 남편을 잃은 세 여인만 땡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의 삶을 마치고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련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죽은 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경하며 섬긴지 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 너희 집, 너희 고향 땅에 가거라. 남으라. 나는 내 땅을 향해서 가련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룻이 시어머니한테 한 말은 유명합니다. 친정엄마라고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같이 가자 그랬나요? 남으라 그랬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부터 누구 백성이 될 거고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죽어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효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봤지만 이번만큼 마음에 감동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외롭게 흰머리 성성한 간대입니다. 동서였던 또 다른 여인도 같이 가서 울고 갔습니다. 그 세 며느리와 시어머니 정말 사랑으로 엮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보지도 않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자신이 거기서 겪을 어려움과 어려움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와 내가 죽음 후에 갈라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냐 그 말이. 저는 이 며느리 룻의 마음은 앞서 소개한 빌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고
내 형편도 찢어지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옆에 사람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더 살피고 그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위와 며느리들이 장인과 장모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보다도 자기 형편을 더 우선시합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홀로 남은 장인과 장모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지 살기 바쁘고 자기 입장 먼저 생각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죽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꾸로, 만약 당신의 아내가 죽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장모와 장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 집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나는 장인과 장모한테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불효막심하더라고요. 아니, 옆에 있어도 똑바로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고향 땅을 떠나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가 있고, 내 형편도 어렵지만은 우리의 부모와 이웃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이번 빌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침을 주는 마음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룻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실은 오늘 설교는 훨씬 더 긴데 애들까지 예배드려서 다 잘라버리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을 너무너무 기뻐하사 룻에게 새로운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시다시피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아들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룻과 그의 새로운 남편이 된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대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와서 그 시어머니 홀로 남은 이를 섬기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내 밭에서만 다 건져가라. 목이 마르느냐? 내 종들이 가져온 물을 마음껏 떠먹어라. 네가 어떻게 너희 어머니에게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을 했죠.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한 일에 뭘 하시기 바라며? 보답하시길 바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너에게 뭘 주기 원한다? 상 주시기 원한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인의 이름이 나온 게 5인데 그 중에 하나가 룻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룻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외롭고 힘든 남은 가족들, 혹 시어머니가 혹 시아버지가 홀로 있다고 한다면, 혹 장인과 혹 장모가 홀로 있다 한다면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섬기기 위해서 힘쓸 줄 아는, 겨우 자기 입장만 살피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돼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를 얻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도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렵지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 살피며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위에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그들을 더 안타까이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도 죽어가면서 홀로 남은 마리아를 염려했어요. 내 어머니라. 그 말을 누가 알아먹었습니까? 요한이 알아먹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모셔가서 평생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형편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고통하시면서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내 형편과 내 어려움보다 다른 이의 형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나의 형편과 입장만 살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룻처럼 아까 소개한 칸자스시티에 사는 누구처럼? 빌리처럼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무지하게 빌리의 집도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을 지금부터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소개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읽어보지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사명도 돌보아야 되지만 다른 이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돌보아라. 그러면 누구의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마땅히 섬겨야 될 분들도 섬기지 못하고 내 형편과 입장만을 살펴 오히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마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가족을 우리에게 섬기라 하고 붙여주셨지만 우리들은 항상 내 형편, 내 고통, 내 어려움만 살핍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아니 될 악한 마음이 분명합니다. 빌리가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리야, 너는 천사 쪽에 가깝니? 악마 쪽에 가깝니? 빌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에게 예비된 복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효하는 길이고 이웃을 살피지 않고 내 입장만 살피는 길이라고 하면은 멈출 줄 아는 용기도 주시고 돌이킬 줄 아는 회개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향의 모든 며느리들은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며 평생 섬기기를 다짐하는 며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본향의 모든 사위들은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가 된 아내를 주신 그 장인과 장모님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본향의 젊은이들 그리고 사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섬기는 성도에게 룻의 복을 줄 줄로 믿사오니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